자,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시작. 그 그룹에는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석을 덮고 그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비석을 향하여 그룹의 얼굴이 있게 할지니라. 너는 자비석을 궤 위에다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안에다 넣을지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을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아멘. 이 자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는 자비석이라고 하느냐?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냥 읽으려고 했던 거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한번 지나가면서 눈에 이렇게 걸리는 게 하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죠. 자, 너는 자비석을 궤 위에다 얹고, 그러니까 이 궤 위에다가 그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 그룹 뚜껑을 거기에다 얹어 덮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게 줄, 자, 잘 봐요. 증거판을 궤 안에다 넣을지니라. 증거판, 이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궤 안에다 넣고 뚜껑을 덮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고 있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만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궤 안에다 넣고 덮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자비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비석이라는 말뜻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법궤에 있는 십계명은 자비석 안에다 넣고 뚜껑을 덮고 그 앞에다가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 둘은 뭘 의미하느냐? 은혜를 상징합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방향과 그 길을 제시했던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둘은 은혜를 상징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자비석이라는 말을 나올 때마다 이 자비석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좋을 정도가 아니죠. 대단한 복음이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도 놀라운 일이었는가? 자, 성막의 그 배치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그림이 잘 그려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찾다 그래도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이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만, 자,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 줄 안으로 쭉 보면은 요 십자가 이렇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요로 보면은 뜰이 있고, 이제 첫 번째 공부해야 될 부분이 뜰이거든요. 뜰을 지나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이 지나면 떡상 등대 성소. 여러분, 요 그림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에스겔서 주일 예배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천상의 성막이 45장부터 거의 50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앞으로 있을 천상의 성막. 그러니까 그 성막을 알려면 지금 이 성막을 알아야만이 그 성막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을 모르면 앞으로 있을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그 성막을 에스겔의 성소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뜰을 지나면 번제단, 이거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유가 말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 떡상, 등대, 성소, 분향단. 그러니까 여기 성소라 그리고 떡상과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분향단이 지나면 여러분 여기 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죠?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 거기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불도 없고 완전 캄캄한 곳입니다. 이곳에 법궤가 있어요. 지금 오늘 금방 읽었던 이 자비석, 법궤 이런 것들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법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정방형이라 그래요.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이에요. 성막 전체를 보면 여기가 50규빗, 여기가 100규빗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가 배가 더 크죠? 이쪽보다? 고개 좀 끄덕거리면서 혼자만 말하지 않게. 보세요. 여기가 100규빗, 여기가 50규빗이니까 딱 요게 이제 반이죠. 요 그림으로는 좀 다른데 조금 요 100이고 요게 50이에요. 그러면은 요걸 중간을 이렇게 나누면 종이 접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X자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정확히 요 중앙 지점이 센터가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번제단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또 요 반을 접어서 요렇게 나누면 여기가 아까 말한 자비석, 법궤가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세상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요 둘이 가장 핵심인데, 요게 두 개가 핵심인데,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어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 그림 기억 잘 해두세요. 요걸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 저녁에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이 말이 여기서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구나. 요한계시록 5장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5장. 자, 5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잠깐 언급해서 이렇게 그림만, 여러분들 이 5장에 있는 내용이 무슨 그림인지 한번 살짝 그려드릴게요. 4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5장은 예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자, 5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한 책을 보았는데, 자, 오른손의 보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법궤는, 자, 여기 그림 봐요. 요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한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7인으로 봉해졌고, 자, 그러면서 쭉쭉 보면은 누가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3절, 그게 쭉쭉 짤막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거나 읽거나 할 그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이제 요한이 심히 크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장로가 울지 마라. 유다의 지파 뿌리가 이것을 이겼다. 이 책을 7 봉인을 떼리라. 이제 이 7 봉인이 떼지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떼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떼줘야만이. 그래서 자, 6절에 보니까 이에 보니 보라 보좌의 짐승의 한가운데 장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줄 쳐주세요.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자, 누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도살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살. 죽임당한 어린 양. 아마 그 개역개정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을걸요? 그러면서 또 9절을 보세요.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민족과 각 피로 구속하셔서, 요거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게 너로 말미암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죽임 당하셨다라고 하면서, 자, 9절에 보니까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이러면서 주의 피로 구속하여, 뭘로 구속하셔서? 주의 피로. 자, 다시 그림 봐요.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뭐로 하셔서 피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여기가 짐승이 당하는 양들이 여기에 태움을 받는 요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걸 지금 5장에서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을 기준으로 이걸 딱 보고 나면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은 이 보좌에 앉을 수 있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공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중심, 주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10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로다. 딱 12절 보니까 또 뭐예요?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여기 딱 나오죠. 왜 그걸 찬양하게 돼? 죽임당하신 어린,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피조물도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의 영원,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때 내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24장로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는데, 경배하는데 지금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고 있지요. 이 근거가 뭐라고요? 요 그림 보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 여기 번제단. 아시겠습니까? 요거 이 두 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누구까지도, 어떤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가? 자, 보세요.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또 주의 보좌 주위에는 24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있었더라. 이 24장로는 정확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건 맞아요. 근데 14만 4천이 그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맞다 이 말이에요. 썼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들이 순교자들이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거 어디 나오지? 이들이 순교자들이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그들의 면류관. 그들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요, 순교자들에게 준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을 이 24장로가 받았는데, 받은 이 면류관을 보좌에 뭐 했어요? 주셨는데 도리어 벗어서 던지며 말하기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여기 이제 그림대로 표현하자면 이 성소에, 그러니까 이 법궤에 이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에 던지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순교자들이 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러면 보세요. 순교자들은 그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데도 받고 난 뒤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 면류관을 던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이 순교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면 순교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순교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은 이토록 놀랍고 큰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감사할 뿐인, 이 그림 보면 이 그림 전체가 처음부터 성막에서부터 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우리에게 먼저 요한계시록의 인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4장 5장에서부터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으로 두 증인은 여기에서 순교를 하게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앞에 먼저 이 장면을 보여주셨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모습과 동일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어린 양이 서 있는 걸 보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앞으로 두 증인이 이런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4장과 5장을 활짝 열어서 천상 예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갔다. 이렇게 순교한 그들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 그려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4장과 5장처럼 스데반에게 열어주셨던 천상의 예배를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치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 그려지시지요? 예. 요거 그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할 때도 이 그림은 또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요 순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중심에 어린 양의 보좌, 아까 4장 2절에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9절과 11절에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천상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 천상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게 있다 그랬죠. 휘장이 있었대요. 요 휘장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림 제대로 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휘장이 있는데 요걸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누구에게 열어주셨는가? 요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이 문을 열어주셨는가? 자, 히브리서 가봅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가? 자, 9장 8절과 10절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 이건 뭐예요? 첫째 성막은 구약에 있는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아직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러니까 이거 구약에 있는 이거는 현재를 위한 모형,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성소문을 열어주셨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명했던 모형이었다. 모형은 나중에 실제가 되죠. 우리 그 모델 하우스라고 우리 옛날에, 요즘도 그래, 한국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파트를 지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한번 구경시켜 주지요. 혹시 아세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델 하우스는 앞으로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델 하우스는 진짜 집은 아니잖아요. 베니아판으로 만든 거잖아요. 구약에 있는 성소는
신약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모형에 불과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과 희생제물들을 드려서 양심에 관해서는 섬길 자를 온전케 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온전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약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온전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뭘 해도 자기 마음은 바뀌지 않더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줘서 하나님 희생 제사로 성막에서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법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우리 신앙이 맴돌 때가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은혜를 모를 때. 제대로 똑바로 해보려고 몸부림쳐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나는 몸부림쳐서 지금 됐다라고 하면 바리새인으로 간 거고, 하나님 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디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사실 몸부림쳐서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몸부림쳐서 율법을 지켜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살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속인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점과 티가 없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이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양심 온전케 할 수 없도다. 딱 거기까지. 예, 그거 잘한 겁니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을 근거한 것으로, 자, 그러니까 그냥 겉만 씻더라. 형식적이더라. 근데 이것들은 개혁할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그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라. 그때까지 해도 안 되더라 하고 항복하는 것에 불과하더라.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양심의 죄까지 씻어 주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다. 구약에 있는 이 모세오경을 풀다가 키는 거기 이제 모든 열쇠는 히브리서에서 있어요. 아시겠어요? 구약에서 오경에서 헤매다가 이해가 안 되면 히브리서 오면 답이 다 있다고요. 자, 그러면 계속 그냥 이어서 봐요. 11절. 제가 12절부터 했는데 11절도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요거 이제 성막은 손으로 지었죠.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러한 건물들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이건 뭐죠? 양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성막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염소와 송아지 피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했던 거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모델이었는데, 이것이 한 번에, 예수님 오셔서 한 번에 영원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성소 휘장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만 열려 있는지, 누구에게나 지금 열려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해가 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모순된 말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죠. 그러나 모두에게 다 열려 있지 않는다는 말은 오직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씻긴 자만이 열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5절 계속 봐요.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 거룩케 한다면, 야, 이것도 짐승의 피도
그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으니, 그러니까 완전한 죄 없으신 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라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자, 보세요. 죽은 행실이 왜 회복이 못 되느냐? 구약에서는 그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왔는데도 왜 안 됐느냐? 왜 안 돼요? 양심이 깨끗해지질 않으니까. 죽은 행실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양심이 회복이 안 되면 죽은 행실은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으로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자, 이제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죽은 행실에서 자기 양심이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그런 자들에게 문을 열어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자, 23절. 자, 9장 23절부터 계속 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깨끗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십니다. 아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번제단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문이, 자, 보세요. 이 그림, 이 그림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달달 외워야 되는 건데, 자, 여기 성막에 보면은 문이 하나, 여기 출입구 문이에요. 이제 나중에 그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입구 문이 있고요. 두 번째 문이 이 뜰에서 성소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 있어요. 요 문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 있어요. 문이 몇 개? 3개. 나중에 공부 다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 출입문. 세상에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문. 그 다음에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 오케이?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요건 지금까지 요 문은 여기는 백성들이 올 수 있는 문이었고, 여기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고, 이 지성소만큼은 1년에 한 번 누구나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이게 선별이 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 문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 문을 활짝 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인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양심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지면서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은 어떤 죽은 행실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준 성품. 그걸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역사와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내 죽은 행실을 회복했고,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회복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어떤 죄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양심을 통해서 얘야 그것은 죄다 하지 마라 라는 음성을 듣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거기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음에는 더 강력하게 이 죄와 피 흘리며 싸울 정도로 전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의 문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셨죠. 그 유명한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그 문을 활짝 여는 사건들을 자세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자, 숨을 거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아까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실제 있었던 일들은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 성소 휘장이 열린 것이 무엇이냐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며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요거는 부활할 때 설명을 했으니까 지나갑시다. 백부장과 그애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것을 알더라. 자, 성소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인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 양심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이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고 양심이 회복된 신뢰가 있는가? 있지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기저기 아는 내용들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해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괜히 성경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변화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보세요. 실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 36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도 포함된 겁니다. 이걸 대체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악한 민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까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로 깨끗하게 했다 그랬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어떤 마음이지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말은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뭔가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외쳤을 때 오늘 여기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거의 귀담아 들은 적이 없지요. 근데 이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자 도리어 사도들에게 묻지요. 이런 일들은 구약에 없었던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하리까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회개하라는 말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에 얼마나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라라는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사함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선물로 받아서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전. 아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히브리서하고 다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손으로 짓고 사람이 했던 방식이라면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앞에다 두고 뭐래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함으로써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약속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라.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는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죠.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했던 너를 통해서 너와 내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있는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라.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이건 뭡니까? 이걸 보고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설교. 권고하고 증거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아멘. 죽은 행실, 악한 세대,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 말을 하면 씨알이라도 먹혔었어요? 안 먹혔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받더라? 십자가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받더라.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받고 그 양심이 죽은 행실로부터 변화되었다는 증거를 이 44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에 보면, 구약에 있는 율법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했던 말들이 너희는 항상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보라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끄러져 있고 그 밖으로 나가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보살펴줘도 나중에 보상이 없는 사람들. 이해가 가요? 도와줘도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넉넉함이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선지자들의 복음을 듣고 매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절기에 따라서 대속죄일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아직 그들이 계속 이 일은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스스로 자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물건을 공동으로 쓰고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은 증거는 바로 이런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거 꺼내놓을 줄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들 해줄 줄도 모르고 교회를 돌볼 줄도 모르고 혼자 은혜만 받고 욕심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이렇게 증거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은혜를 받았다 하고 하면서도 아직도 움켜쥐고 앉아있고 말이죠. 에? 그럴 수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던 반응이 첫 번째가 뭐냐? 다른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런 행동들이었어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여. 여러분 매일매일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면 좋은 곳에 아이고 이게 성질이 급하니까 이게 제가 이게 성격이 느긋한 것 같아도 아주 이게 성격이 영 안 좋아요. 너무 급해갖고 말이 여러분 매일매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좋은 가면 즐겁고 행복한 곳에 가고 싶잖아요. 이 사람들이 매일 왜 성전에 왜 왔겠어요?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 지역 모임에 가세요. 그 좋은 곳입니다. 말이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데 가서 누가 매일 가겠어요? 이들이 그게 행복하니까 매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서 꾸준히 성전에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요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찬식이에요. 다 그냥 알아두세요. 밥 먹으러 갔다 이 말이 아니라 성찬식 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모여서 너무 주님 만난 게 행복하니까 찬양하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 삶이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연히 칭찬을 받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게 되면 나누어 주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손가락질밖에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보내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3장 26절 하나 더 보시죠. 3장 26절.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정리가 되시나요? 정리가 되세요? 세상의 중심은 뭐라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들은 뭘 바라보더라? 하나님 보자.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더라. 이 두 개가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주님을 만난 자, 주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져요. 나누어줘도 행복한 거예요. 나는 나누어주는 거는 싫어. 나는 구원받는 거는 좋아.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를 넘어서 하늘 보호자를 바라보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 여기 하늘 소망이 들어와 있네요.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하늘 소망을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그 살아가는 삶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 73편. 24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거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이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한 나의 분기시네이다.
보소서.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주께서는 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켰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알고 있나요? 아마 이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날 사모하는 주님께. 여기 말하는 주 외에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 아무도 없나이다. 요 말씀을 배경으로 적은 찬양입니다. 선교사들이 파송받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를 떠나죠. 여러분, 이 시편 73편 24절과 28절이 얼마나 깊고 깊은 신앙 고백인지 아세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주께서 24절, 그러니까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나를 권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고라는 말은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한자예요. 한자인데 이 권이라는 말은 주먹권이라는 거예요. 주먹권. 고는 돌아볼 고자예요. 무슨 자라고요? 주먹권, 돌아볼 고. 우리가 이해하는 이 권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권고가 아니라 주먹권자에다 돌아볼 고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하나님께서 손을 보고 있듯이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뺏어가려고 그러면 꼭 쥐고 안 놔준다 이 말이에요. 주먹권자, 돌아볼 것자.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심 아닌가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주님, 내 살아생전에는 나를 권고하고 인도하실 것이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살다가 생의 장막이 걷어지면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아까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그러니 우리가 25절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아까 하늘의 성막 봤죠? 그 보좌. 하늘에는 주 외에 내가 누가 있으리요. 땅 외에도 주 외에. 아까 땅에는 뭡니까? 십자가. 여기가 25절이 그 말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뭡니까? 주 외에 사모할 자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여기 26절인가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쇠잔하나. 그렇죠. 우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은 약해져 쇠잔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한 나의 분기시나이다. 아멘. 예, 내 모든 분기과 천부는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보소서. 주를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주께서는 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시켰네.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무슨 역사를 전파할까요? 오늘 배웠죠. 십자가, 복음. 주님만이 생의 소망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들은 자신의 생의 모두를 이 복음에 걸고 외쳤죠. 그 외치는 중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했지만 이 복음을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실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 복음을 외치라, 전파하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나 길거리에서나 여러분들이 외치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저 또한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이 복음이 외쳐지기를.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니까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라. 어떤 역사? 자기에게 했던 수많은 일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오늘 마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젊었을 때는 뭘 보면 착착착 외웠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까 봐 제일 무서운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이게 안 외워져요.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 이제 성막 들어가서 계속 말할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외워야 될 게 있거든요. 요거 외울 것 적어놨죠? 자, 일단은 우리 모두 한번 금, 은, 놋, 청색 요렇게 하나하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 자, 그냥 앞에 있는 금, 은, 놋 요것만 해봐요. 뒤에 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시작.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조각목, 기름, 수양가죽, 염소가죽, 해달의 가죽. 예, 여기까지. 근데 이제 해달의 가죽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돼요. 오소리 가죽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마 뭐 그런 거는 그다지 뭐 중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은 방수라는 의미입니다. 방수. 오케이? 그런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성막에 나와 있는 모든 재료나 색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재료나 색상이 나올 때마다 금 하면은 이렇게 탁탁 이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성을 설명하든지 믿음을 설명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자,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색깔은 4개. 그 다음에 조각목, 기름, 수양가죽, 염소가죽, 해달의 가죽. 자, 요렇게까지 보고 자, 그러면 금 하면은 2가지 신성, 믿음 외우셔야 돼요. 너희가 금보다 귀한 믿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 전서에. 그래서 이게 금은 순수한 믿음. 그래서 믿음 혹은 신성을 설명할 때도 금이 등장합니다. 은은 뭐냐면은 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을 가지고 팔고 요셉도 은에 팔렸죠. 그래서 이 팔린다라는 측면에서 구원, 속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원, 속전. 그 다음에 놋은 십자가, 심판. 왜 이게 놋이 십자가고 심판이냐면은 여러분 그 번제단이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놋과 같은 발 이렇게 나오죠. 예, 놋과 같은 발. 왜 이 놋과 같은 발이냐? 포도주를 밟아야 되니까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심판에 보면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밟지요. 그걸 놋과 같은 발. 그걸로 이제 밟았다라는 차원에서 이 놋은 십자가, 심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심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4가지 색상이 나오거든요. 자, 청자, 홍, 흰. 그래서 청색은 소망, 생명. 소망, 생명. 그 다음에 자색.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으셨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왕권 의미합니다. 자색 옷. 홍색,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희생, 보혈 뭐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하나님의 보좌, 백보좌 이런 데서 의, 심판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흰색은 의를 상징한다. 조각목은 뭘까요? 광야에 그냥 널려있는 나무들이죠. 광야에 있는 널려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성, 우리의 본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란 나무니까 얼마나 옹이도 많고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기름, 성령,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 양 가죽은 대속, 염소 가죽은 아사셀 염소 아시죠? 속죄. 그 다음에 그 여기 말하는 오소리 가죽, 뭐 해달의 가죽, 이건 그리스도의 외모. 여러분 이 오소리나 해달이나 이런 가죽들 보면 까만색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그 침침한 재색이죠. 재색. 그리스도의 외모. 예수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라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바깥에 드러난. 그 나중에 이제 왜 그런지 다 설명이 나오니까. 자, 오늘 한 번 더 머리 나쁘다는 핑계 못 대도록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금, 신성. 제가 금 하면 여러분들 신성, 믿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시작. 금. 자, 그 다음에 은, 구원, 속전. 예. 그 다음에 놋. 심판, 십자가. 예. 청색. 소망, 생명. 예. 자색. 왕권. 홍색. 희생. 흰색. 의. 조각목. 인성. 기름. 성령. 수양 가죽. 대속. 염소 가죽. 속죄. 해달의 가죽. 그리스의 외모.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자, 이걸 왜 외우셔야 되느냐면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 막 이게 다 나와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성막에 쓰는 재료 전부예요. 전부거든요. 이게 이제 뭐 줄 같은 것도 있는데 그는 뭐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막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금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게 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신성 혹은 우리에게는 믿음 이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은은 구원, 속전 이렇게 심판, 십자가, 소망, 생명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색상들이 앞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색상이 나올 때마다 이 색상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예. 요한계시록 끝에도 가보면 이런 색상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색상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성경 끝날 때까지 계속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성경을 안 열어주시냐면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걸 하나님이 절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들은 이게 왜 그러냐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 이런 것부터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기초부터 쌓아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좀 한 가지 오늘 보충해서 덧붙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마다 이게 개론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설명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기초부터 설명을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